예수 사건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형태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백미 중에 백미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겠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긴 말씀, 어느 한 구절 하나도 허튼 말씀이 없을 만큼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새길 만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영향력은 참 큰데 그 중에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물론 그런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근데 마하트마 간디 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던 아주 세계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그가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얻었어요. 영국에 유학할 당시에 성경을 선물로 받았고 성경, 여기는 기독교를 믿는데 성경에 과연 무슨 말씀이 있는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다 꽂혔어요. 어떤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도 다 읽어봤던 말씀인데 아유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고 우리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간디는 이 말씀에 꽂혀서 그렇지, 악한 자를 대할 때에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는, 함께 같이 주먹질하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뺨을 돌려대는 그 마음. 야,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해내고 정말 한평생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우리나라, 이 산상수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때는 1882년, 우리 조선 말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그 해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구식군대가 있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신식군대를 대접을 해주니까 구식군대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이모군란인데 명성황후가 좀 개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타겟이 명성황후가 됐어요. 명성황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를 이제 몰래 궁에서 빼돌렸습니다. 충주까지 도피를 시켰는데 도피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한 승정원의 한 젊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명성황후를 도피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난이 다 진압이 되고 나서 그의 공을 인정받아서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일본에 수신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갔다 왔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야, 일본에 한번 가봐라. 너무너무 새로운 게 많다. 그 당시는 일본이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일본 수신사에 이제 멤버가 되어서 가게 되었어. 가서 그는 농법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새로운 어떤 농사를 하는 새로운 법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잘 배워가지고 와서 이 나라에 잘 써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스다센 박사를 만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다센 박사를 만났습니다. 농학 박사에 아주 훌륭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가 농업에 가는 것들을 잘 가르쳐 줬는데 그 집에서 배우다 보니까 벽에 큰 족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한문으로 된 족자인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 야, 이런 말씀이 있네.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인데 나도 한 번 꽤나 읽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게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복이요? 그러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순간 그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스다센 박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젊은이에게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줍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실래요? 한번 주세요 하면서 일본어로 된 한문으로 된 성경을 그가 맨날 며칠을 읽고 나서 그해 1882년 12월에 처음 예배라고 하는 곳에 초대가 되어서 함께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배에 초청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듬해 1883년
그럼 연도가 중요한데 4월달 봄에 드디어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조선인 최초로의 개신교 세례자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이수정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길죠. 5장, 6장, 7장 절수도 길어요. 그 긴 말씀인데 크게 한 20개 정도의 주제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 너희는 소금이여 너희는 빛이다, 그런 말씀.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여기에 나오죠.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금고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놓아야 한다. 너의 마음에 눈을 보아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 이 황금률이라 그러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이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20개 정도의 주제를 쭉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교훈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꽁꽁꽁꽁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돼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표현돼야 돼요. 말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표현되거나. 실제로 사랑하면 표현할 수밖에 없죠. 표정부터 달라지죠. 사랑하면.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산상수훈 긴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 마지막 결론, 예수님의 그 설교의,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은 변하는 거예요. 뭔가가 변해. 뭐가 변할까요? 첫 번째는 관심이 달라져요. 관심.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예전에는 이게 중요해, 이거 정말 여기에 아주 그냥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괜찮아. 반대로 어떤 거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혼.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랑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무시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달라 보여야 돼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식사하세요 하고 돈 10,000원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예전에는 영혼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그러나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사용이 달라요. 옛날에 시간 남으면 놀기 바빴어요. 그죠? 뭐하고 놀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으면 할 일이 많아요.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묵상해야죠. 할 일이 많아요. 그 시간들 소중하게 시간을 쓴다고요. 돈의 사용처도 달라요. 옛날에 돈이 좀 생기면 뭐하고 놀까, 뭐하고 즐길까, 이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을 어떻게 귀하게 쓸 수 있을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쌓아둘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의 활용이 어느 곳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옛날보다 달라졌네. 예수 믿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네. 여전히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의 교훈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그 다음 뭐예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나머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먼저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 나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옷 입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올 때 그냥 거울 앞에서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30분, 1시간을 막, 1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막 그러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거 보면 힘들죠. 똑같아 보이니까 아무나 입어. 근데 하여튼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뭔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어요. 돌멩이, 유리병에 돌멩이 담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유리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돌멩이들을 갖다 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돌멩이를 담겠습니다. 큰 돌을 먼저 탁 넣었어요. 큰 돌을 한 3개 들어가니까 꽉 찼어요. 더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작은 돌멩이를 그 사이사이 넣었어요. 쭉 들어갔어요. 더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아주 작은 돌멩이를 또 넣었어요. 쭉 들어가요. 더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 다음에 모래를 부었어요. 들어가겠죠? 꽉 찼어요. 더 들어갈 수 있나요? 갈려요. 여기서. 네 하고 아니요 하고. 이번에는 주전자를 가져와서 물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을 부었어요.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꽉 찼어. 자,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빈 공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래가 가득해도 물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실험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큰 돌을 놓지 않으면 작은 돌을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작은 돌을 먼저 막 놓고 모래를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돌을 놓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남은 날들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꺾였어요 다들. 저도 꺾였어요. 얼마까지 살지 많이 꺾였어요 저도. 자, 남은 시간을 봅시다. 남은 시간 속에서 큰 돌이 뭔가, 내게 있어서 큰 돌이 뭔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뭐 자질구레한 거 막 넣다 보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거 못 넣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쓸데없는 거 다 버려도 될 것들만 잔뜩 집어넣고 어느 세월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나? 20대, 10대 때 뭘 해야 되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부모님이고 멘토예요. 너 지금 몇 살이니? 10살인데요. 그 10살에 뭘 해야 된다? 15살인데요. 뭘 해야 된다? 20살인데요. 뭘 해야 된다? 30살인데요. 뭘 해야 된다? 인생이라는 게 무슨 물론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하지 않고 지나가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나중에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은 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말씀에 이야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세 가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죠? 후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또 미련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후회하지 말라, 미련 두지 말라, 그리고 부끄럽지 말라. 부끄러우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창피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시고 싶은 것, 그것은 인생에 역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인생이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뭐냐?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네. 내 생각하고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팔복 말씀 한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래요. 심령이 부자여야죠. 난 부유하고 그래야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복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애통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애통함이 뭡니까? 막 마음이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다큐멘터리 영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편인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소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애통한 한 사람이 나와요.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두 부부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가서 선교하러 갔어요. 젊은 부부가 다 선교하려고 이제 집도 얻고 그러면서 계획도 짜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왔냐면 강도가 찾아온 거예요. 강도가 돈 있을 테니까 돈 내는 하다가 부인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 남편 선교사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첫 장면이 그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그 중앙아시아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차창막에서 공항을 쳐다보는 그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여기 다시 왔네요. 거기에 내려서 그 옛날 사고가 일어났던 그 집에 가요. 그 흔적, 그 피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애통함,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부부가 찍은 사진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그 애통함. 근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애통함이 무슨 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복이다. 여러분, 이게 삶의 역설이라고요. 패러독스라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가련한 것과 너의 그 가난한 것과 너의 그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기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삶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이수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세례를 받은 이수정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스타센 박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웠어요.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83년에 이제 그 세례를 받고 1883년에 12월 달에 편지를 씁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보는 그 영어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짧은 편지를 써요. 나는 조선인으로 세례를 받은 세례자입니다. 조선이란 땅에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글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그 선교회 잡지에다가 글을 씁니다. 미국에서 한 선교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그 글을 봐요.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인도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인도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 잡지의 글을 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네? 조선이 어디야? 아,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네? 여기를 가야 되겠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에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글을 보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조선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가 다른 나라 가려고 그랬어요. 그의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 조선에 오기 직전에 1884년 7월에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 훈련을 하고 1885년 2월에 일본에 먼저 도착을 해요. 조선에 오기 전에. 그리고 이수정을 만나요. 내가 당신의 글을 보고 내가 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이수정이 그동안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내가 마가복음을 미천하지만 번역했습니다라고 한글 번역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줍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목사 선교사로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은 사람의 손에 한글 성경이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의 역사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수정은 2달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언더우드에게 이제 한국의 역사, 문화, 그 당시 얼마나 정신없는 시대입니까? 그걸 다 가르쳐주고 예법 이런 것까지 유교 문화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수정이 다 가르쳐준 겁니다.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40개월 동안 있었어요.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다가 국내 정치가 복잡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자마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해요.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농법을 배우려고 일본에 갔어요. 그러나 농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비록 40개월이라고 하는 3년 남짓 짧은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룬 한국교회 역사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내가 이게 참 실패했네, 내가 참 이거 잘못했네. 그러나 아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한 자, 나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네, 이래봤자 뭐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아니요, 유명한 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 아닙니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역설이 있다. 절망하지 마라. 그 절망이 오히려 너에게는 큰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원리를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내 삶이 얼만큼 우리의 삶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역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